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그리고 인간의 열심, 나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는 복의 근원, 동시에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한 사람,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를 터부시하는 인물 롯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약속도 주시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축복하는 자 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내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으로 말미암아 너의 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린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만 주목하지만 그와 함께 갔던 자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누구요? 롯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떠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롯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롯은요,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은금을 풍부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은금, 가축의 많음, 이런 것들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늠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절,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만큼 소유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롯도 아브라함에게 롯도 좋아하신 혹시 걸리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롯도 같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복을 받았던 이렇게 얼굴이 밝으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롯도 예. 오늘 주님께서 풍성한 그 감사절에 우리를 풍성하게 웃게 하시려고 이렇게 로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적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하다 로또 하려고 하다가 점점점 하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어쨌든 그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던 인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했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을 상징하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린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거주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했던 것이 소돔이 아니었고 자꾸 도시들을 따라 가다 보니까 소돔에 이르렀고 그런데 그 소돔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는 죄인들의 도성 그러니까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곳으로 예배 공동체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롯의 이름은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지워지는데 36절과 38절까지 보시면 이런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이제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압과 암몬은 롯의 손자입니까? 롯의 아들입니까? 이거 뭐 말하기도 참 그런, 예수 없는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는 사라져버린, 그래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사라진 인생, 그가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롯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은 성도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성도예요. 롯도 성도입니까? 롯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롯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그리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는 롯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놓으셨어요. 그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 성도다. 우리로 말하면, 의식으로 표현하면 롯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석연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롯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롯이라는 인생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체화됨으로써만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게 되는데,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한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자기 부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께로 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나실 때에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는 신성이었고 하나는 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섞여서 혼합되는 것도 아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특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성을 부인하셨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비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인성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혹은 우리의 책임이 뭐냐 묻는다면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났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자연적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육신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어요. 새 마음과 새 영, 새 생명. 그래서 인성, 진짜 인성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나실 때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를 부인하시면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육신과 옛 본성과 새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세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늘 이러한 삶이 우리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1장을 가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으로 난 생명이었어요. 육신으로 난 생명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난 생명이 있었어요. 육으로 난 생명의 이름은 뭐다? 이스마엘. 잘 아시네. 이스마엘. 영으로 난 생명의 이름은 뭐다? 이삭.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젖을 뗄 때쯤, 유대인들은 한 5세, 6세까지 젖을 먹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었을 때 이삭이 젖을 먹는 날에, 떼는 날에 큰 잔치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는데요,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육신으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육신을 내쫓아라. 육신을 부인하고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근심하고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좀 보고 교회 올까 하는 영의 생명에 의한 그것이 있다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에이 뭐 오늘 뭐 주일 막 그만 막 집에서 막 예배 드리지 뭐, 그러지 뭐 지금 밖에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 육신을 따라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부인하고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의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두라를 통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얻은 그 부인을 통해서 난 자식들도 다 이삭 주변에서 다 물리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펄펄 역사하려고 하는 육신, 이것을 부인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 가볼까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으로는 또 딱딱한 걸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이 없다는 말도 구원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롯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을 따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영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롯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려고 하는 육신을 따라서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그 특징을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막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거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가보시면 10절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눈을 들어서 네 원하는 곳 내가 줄게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었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보고 롯이 떠나서 어디인가에 도착하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이성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합리성과 이성주의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바라봐요. 저 땅 보니까 물이 넉넉하네. 저 땅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에덴 같고 애굽 같구나. 저기 가면 평안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다 타진해봤어요. 이성적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신 두 번째 눈은 바로 믿음이라는 눈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눈을 주신 것처럼 이성과 믿음이라는 눈으로 함께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성과 믿음이 상호보완적입니다. 하나님은 영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상충될 때에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롯은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결코 묻지 않아요. 그저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 이외에는 내 삶 속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겼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갔어요. 927m의 그냥 시골, 사람도 인적도 드문 곳,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쪽으로 갔다. 하늘이 마땅한 곳으로 갔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보이는 산 위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것도 돈도 많고 물질도 많은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요, 롯을 보시면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근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계속 머물러요. 뭔가 방비가 있고 뭔가 좀 도울 만한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외에는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롯은 그 지역에서 도시들에 머물렀는데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성벽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롯은 성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소돔이 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는 장 1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7절부터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을 지금 망하는 가운데서 끌어냈어요.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하나님이 항상 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켰을 때는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놀랍게도 산으로, 이게 산이 보호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너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다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그런 공격이 있었을 때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그래서 멸망함을 면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에 그리마옵소서. 무슨 소리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가, 산은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러니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읍, 저 성,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에 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구원자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자기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든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든지, 내가 그분에게 함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삶에서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소돔 땅에 있다가 나라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소돔 사람들과 함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인질로 끌려가요. 아브라함은 산에 있었는데도 안전했어요. 근데 롯은 자기가 정말 좋아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전쟁에 휘말리고, 여러분, 이게 전쟁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창세기 14장 12절을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갖고 그 재물까지 다 완전히 다 막 쫄딱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해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큰 환란을 만나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안전하지가 않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구나. 아, 이런 삶은 아니구나.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소돔에 대한 환멸도 느껴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러한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소돔에서 살아요. 그리고요,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소돔이 지워지던 창세기 19장 30절에도 보시면 롯이 이제 소돔에서 나왔어요. 산에 가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소알이라는 성읍에 갔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 것 같아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아, 이거 뭐 성읍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성읍 너무 작아. 그래서 그냥 고마마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 가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안 가더니 지금 굳이 산에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산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을 뿐 그 산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죽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인본주의예요.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따라서. 여러분,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코 묻지도 않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산다. 이러한 삶이 있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롯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롯을 통하여 우리는 롯이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보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더라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롯 하면 육신이라는 단어와 결부가 되고, 또 하나 세상을 향해 깊이 끊임없이 나아가던 세속성이라는 단어를 빼버릴 수 없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롯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을 따라서 전혀 다른 걸음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날 헤브론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롯은요, 소돔을 선택했어요. 성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이 지금 도시, 지금의 도시라는 개념 말고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의 도시, 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쫓겨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발 형제들이잖아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낙원, 하나님 없는 에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안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라는 개념이었어요. 성이라는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롯은요, 성을 선택했고
그 성에서, 그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부귀, 영화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 이후에 그들의 걸음이 약 20년쯤 걸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었고 약속의 성취 눈앞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에는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닮아가며 그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성취 앞에 있는 그 시점, 그렇게 20년을 걸어갔던 롯은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실 원어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를 잘못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가보니까 곧 때마침 아다리가 되어가지고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저 원문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니고 성문,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하는 곳, 관할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쯤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겠죠. 헤브론이라는 그 높은 곳에서 사람도 없는 인적 드문 그곳에, 우리로 말하면 저 깡촌 시골에서 그냥 하나님만 닮아가며 그런 삶을 살았다면 롯은 이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큰 성읍 에덴 같은 그곳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9절에 보니까 오늘 되게 뭐 자꾸 일어났다가 가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렇다 그죠? 오늘 저보고 이제 저를 자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자꾸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화 오신 분은 너무 그렇게 마음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꾸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고 있다. 누가 일어나든 누가 왔다 갔다 하든 전화가 오든 진동이 오든 하품을 하든 코를 골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로 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 인간이 보니까 거류하면서 뜨내기면서 야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정욕에 불타가지고 맡고 있는 사람, 야 낮에 네 일을 할 때 업무할 때는 몰라도 지금 우리를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은 그가 법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법관이 돼 인정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20년이 지나는 동안 롯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계가 그 하원 의원이 됐나요? 뉴스에 나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국회의원 정도, 장관 정도가 된 거니까 이곳에서 롯은 결국 세상을 추구했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겁니까? 돈이 많은 게 나쁜 거예요? 명예가 있고 직급이 높고 그리고 책임이 많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나쁜 겁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사용해야 될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목표로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을 목표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속적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시면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동틀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롯이요 지체를 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끌어내야 될 정도예요. 롯이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고 지금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 위에 있고 그리고요 그것을 결코 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갈등입니다. 영적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 말고 영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다시 보시면 7절과 8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고통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도 많이 퇴화되었잖아요. 윤리도 없고 이제 도덕도 없고 대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저 높은 곳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을 묻혀야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눈 감아야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깨끗한 성이 아닙니다. 그런 성에서 높은 곳에 가려고 했다면 뭐 법관이 되려고 하고 성문에 앉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묻혔겠어요. 롯이 그런 삶을 살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통은요 내게 크게 느껴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무시하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갈등하죠. 고통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결단하고 나오거나 바뀌지 않아요. 그냥 계속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면서 갈등하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가볼까요? 8절부터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앞으로 8절에 보시니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우리는 다 사실 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거둘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이 말은 더러운 것을 거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걸 너무 나쁘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니까 이 썩은 것을 거둔다, 더러운 것을 거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썩어지지 아니할 자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롯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지탱하지도 못할 것, 내 안에 진정한 평안도 이루지 못할 것, 그리고 내가 받는 심판에서 나를 건지지도 못할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것, 혹은 진정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 것들, 이러한 것들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지탱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게 전쟁이 터져서 진짜 어떤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거 나중에 진짜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밥도 못 먹고 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돈을 수억을 줘도 쌀을 안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그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는 것이거나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도 못할 것들, 소돔이 무너지던 날 그가 쌓아놨던 것들이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 롯은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뿌리 밟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도 롯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육신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두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누가 봐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롯과 함께 시작되는 이야기였고 롯과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내린 평가와 하나님이 내린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떠받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을 정죄하셨고 그들을 멀리하셨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멀리했던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연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한 번도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런 척 연기를 했던 인생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던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세상이라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불쌍하기라도 하죠.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을 끌어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세상을 끌어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 그들을 정죄하셨고 그들을 멀리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창기와 같은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으며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롯은 딱 세리와 창기 같은 인물 아닙니까? 그때 세리는 로마라는 세상을 추구했어요. 대의명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세리라는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돈, 그리고 그 이름을 낼 수 있는 성공, 세리는 그러한 자였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도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익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세리들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요, 롯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딸들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은 정말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창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롯은 세리 같은 인생이요, 창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셨고 그들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롯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자,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 말은 그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롯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시면요,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의롭다라고 말해요. 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런 척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하고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만 그래서 때때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롯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롯을 위하여 중보자를 두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중보자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은 그냥 소돔에서 세상을 추구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중보자를 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강권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이 지체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내었다.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이 사람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셨고 은혜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그러한 구원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실까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그리고 어떠한 것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거예요. 그런데 이는 불로 나타낸대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에서 죽음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갔어요. 아브라함은 공적이 남았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 소돔성에서 그가 20년 넘게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그날 다 불타버려요. 없어요. 롯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해를 받겠죠. 그런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롯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롯은요,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롭다 하셨죠. 중보자를 통해서 또 구원하셨죠. 그것만 아니고 상급도 주셨어요.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롯의 기업이 있어요. 신명기로 가볼까요? 2장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압이라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이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기업을 줬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다. 19절도 가볼까요? 시작. 롯은 의롭다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기업도 얻었다. 상급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롯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은혜라는 단어로만 설명되는 은혜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안에는 진짜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들은 갈등하는 자들이 아니라 외식하고 연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들어왔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진짜처럼 보였어요. 종교성으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러한 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도 있단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특히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종교성으로 덕지덕지 붙어있고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늘 매주 죄책감 가운데서 나는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석연찮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늘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위하여 저래가 천국은 가겠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결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내가 만약에 롯과 같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그래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 다 받았다 그만 막 살던 대로 살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리신다면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막 살았다 나 그래도 구원받 이런다면 오늘 설교 완전 꽝인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믿음의 눈을 들고서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까 와 이러한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기서 롯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세속성이 전혀 없다. 전혀 육신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조금만 상태 안 좋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 요즘 기도를 안 한다. 이런 게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 6년 봤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6년 보셨으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영적으로 안 좋다.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근데 롯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롯을 보면서 하나님은 롯 같아도 내가 은혜 주니까 막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두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19장에서 한 사람을 지워내고서 계속 가야 되는 이야기로 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여 롯과 같은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감사가 실제가 되도록 이제 주만 의지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날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